자,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몸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내 몸에 부활의 생명. 자,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죽음을 언제 실감합니까? 죽음은요, 죽음 앞에서 실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은 실감은 못해요. 그냥 슬프다, 죽었구나 하지만 내가 죽음에 직면해야 죽음을 실감하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죽으면 어디를 가느냐라고 물으면요, 세 종류의 대답이 나와요. 세 종류. 하나는 모른다. 그냥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나쁜 짓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은 못 갈 것 같고 지옥 가기는 싫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뭐가 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알아요. 뭐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사람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기는 가겠는데, 그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가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딱 하나의 책밖에 없어요. 다른 책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책을 다 뒤져도 죽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죽어서 천국으로나 지옥으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책은 딱 한 권 있어요. 아시죠? 뭐라는 거. 뭐 말 안 하나 뻔하죠. 이 정도 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성경책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세 가지 방법으로 천국에 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그래서 자, 본문을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모세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4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읽어봅시다. 죽어서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러 내려온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약 900년 전에 태어났던 선지자인데, 이분은 살아서 천국에 갔어요. 죽어서 간 분이 아니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크게. 자, 그들은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후계자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착 갈려놓고 엘리야만 마차에 태워서 해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는 살아서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모세는 죽어서 간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에 가셨어요. 그거는 뭐 성경 소개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쌓여서 보이지 않다.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올라갔어요. 들려 올라갔는데 어디로 올라갔냐?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천국에 가서 앉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모세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엘리야는 살아서 천국에 갔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가고 싶어요? 천국에? 아마 지금 죽으면,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죽으면 모세처럼 죽었다가 묻혔다가 영혼이 먼저 가고 나중에 부활해서 가고,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순식간에 변해서 엘리야처럼 살아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변한다는 게 성경에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본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요. 이게 순간적으로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은 우리 몸을 안 죽이고 순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 몸에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모세나 엘리야처럼 어쨌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냐, 잘 알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간다, 다 아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데 그냥 가냐? 내 몸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서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아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입에 숨을 확 불어넣었다고.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 설교를 한번 했죠. 숨을 불어넣었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영혼, 생명을 줬는데, 새로운 생명을 줬는데 그게 성령이 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인 부활의 생명을 숨으로 넣었는데 그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이게 정리가 잘 될 줄 압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은 죽을 몸이지만 우리 몸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부활할 몸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씨앗 있잖아요, 씨앗으로 설명을 해요. 유신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씨가 죽어야 살아나죠. 썩으면 살아납니까? 안 썩죠. 죽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게 몸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게 각기 고유한 몸을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 씨 속에 뭐가 들었어요? 사과가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과 씨가 그냥 있으면 사과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이 씨가 죽어야 된다고. 땅속에 들어가 죽어야 싹이 나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부활의 생명인 부활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씨가 있어서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 몸이 죽어야 부활의 씨가 살아서 부활의 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들리죠? 이게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내 몸에 부활의 씨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몸이 죽을 몸이지만 부활할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우리 몸이 썩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몸이 죽어서 부활할 몸으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사실인데, 놀라운 사실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죽어도 간다고요. 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죽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니까요. 어때요? 실감이 나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죠? 정말 믿어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실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부활한 생명을 나한테 주고 내 안에 왜 들어와 계시냐고. 이유가 뭐냐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이유야. 목적은 또 뭐예요? 살려고, 나와 살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옛날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하고 살고 싶어서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이유가 뭐죠? 지었으니까. 또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아니, 동업하는데 왜 나와 동업하려고 하냐고. 왜 나를 사랑하냐고. 이유가 뭐냐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고 나 때문에 죽고 나하고 살고 싶어하고. 이유가 뭔데? 아세요? 정말 이거 알고 예수 믿냐고. 천국 왜 데려가냐고. 왜 나를 천국에 데려가냐고. 왜 나를 사랑하냐고. 하나님 마음이죠. 지금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답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하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게 답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내가 김원자 권사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원자씨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야.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 들으세요.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해서, 네가 돈이 많아서, 열심히 봉사해서, 전도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네가 이뻐서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랑한다면 이 지구상에 사랑할 만한 인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사랑할 만한 게 있어서 사랑할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다고 우리끼리 떠드는 거지. 혹시라도 내가 막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기도 응답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기독교 그런 식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잘 믿는 사람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참 잘 믿어. 나는 이게 뭐야. 이게 비교해가지고 열등감 느끼고 아니면 비교해가지고 질투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뭐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한테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 있냐. 이런 거 막 겁도 없이 떠들어요. 이거 몰라서 그래.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해서 너 안에 들어가 살고 싶은데 네가 너무너무 더러워. 네 속이 너무 더러워서 들어가 살 수가 없어. 나같이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청소가 필요한데 네 힘으로는 청소할 수가 없어. 너는 또 네 자체가 더러워서. 그래서 내가 내 피로 너를 청소해주고 내가 대신 죽어서 네가 죽을 걸 대신 죽어줘서 너를 새롭게 해주려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믿으니까 네가 깨끗해졌어. 네가 내 대신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너한테 들어가서 사랑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그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너를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너를 청소하고 내 마음대로 너를 깨끗이 만들어서 너하고 살고 싶은 거야.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답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고 우리에게 무조건 우리를 청소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살고 싶어 들어온 거예요. 살고 싶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거절할래? 근데 이걸 받아주는 사람은요 정말 복이죠. 정말 복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진짜 복이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 있잖아요. 잘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자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더 심각한 질문 해볼게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그가 나를 자기 마음대로 사랑해서 나를 청소해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아냐고. 어떻게 아냐? 내가 정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안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 슬픈 사실인데 부활의 예수님이 생명이 나한테 있는 걸 내가 왜 몰라요? 내가 알아요. 분명히 아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안다고요. 아니 지금 주님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고 이게. 그 믿어? 그냥 믿어? 믿는 이유가 뭔데? 사랑하려고 믿는 거지.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청소해줬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안다는 거는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니까. 이걸 모른다면 믿는 거는 거짓이야. 정말 위선이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고 저것들보다 더 사랑하고 내 가족보다 내 돈보다 명예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가끔은 사랑이 좀 식어서 짜증도 나지만 속도 상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타고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걸 안다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한다. 이걸 내가 알고 있어요. 갈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진다.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이게 뜻대로 안 된다. 내 사랑이 항상 부족하고 내 사랑이 형편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나 자신도 알고 있어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에 방해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주님과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좀 듣고 싶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 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에 방해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알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이걸 보여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막 불타게 전하고 싶은데 이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팍팍 안고 치는 것도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 나는 혼자 알아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랑하면 알잖아요. 내가 남편 사랑한다는 거 알죠? 몰라? 모르고 사랑해요? 알잖아. 내가 사랑할게. 자, 나는 알아.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나는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이거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옛날 개역 개정에는 강권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나를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 보게 만들고 교회에서 예배하게 만들고 밖에 나도 직장 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살고 싶도록 만들고 이렇게 뭔가 베풀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나는 안다니까요. 여러분도 알 거 아니냐고. 그런다고 뭐 죄 안 져요? 그런다고 나쁜 짓 안 해요? 나쁜 짓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다는 것도 알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서 이거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뭐냐? 저도 다음 주부터 이거 계속 할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할 건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산다는 말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어쨌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 알아요. 자, 여러분 이제 알았죠? 내 마음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 아는 것이 뭐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럼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은 나는 죽어도 살아날 몸이다라는 걸 믿는다는 말은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안다는 말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냥 확신을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제 아셨죠? 네.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예요. 이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의 희망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여러분의 행복이 커질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여러분의 성공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건강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크기가 클수록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 자신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만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비참하다. 그러면 내 주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다. 자, 날이 갈수록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죠? 그렇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네. 자,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입술을 열고 조용히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린 만큼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해보자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부활의 생명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